딸이 많이 풀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 15도 정도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추위와 더위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멋지게 살아가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의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들어온 때가 140년 전입니다. 금년이 140년 되는 해인데, 이 예수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참 미신과 우상을 숭배했어요. 한 5천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온 대한민국은 언제나 지배를 받고 억압을 받고 가난의 상징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14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0손가락에 꼽히는 아주 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1000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1000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받아 누리십시다. 받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선 땅이, 대한민국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교회를 가자고 권면을 했어요. 내 발로 스스로 걸어왔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지요. 지금은 한 140년 지나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맞습니다. 모태신앙. 근데 이 땅에 그 복음이 전해진 공식적으로, 그 전에도 복음을 들고 오신 분들이 계셨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5년에 배에 성경책을 싣고 대동강변에 왔어요. 그러나 육지에 올라왔을 때에 문을 걸어 잠근 대한민국이, 조선 땅이 배를 불태우고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습니다. 아마 최초의 선교사일 것 같아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공식적으로 이 땅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은 감리교 선교사님들인데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다. 이 짧은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믿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 선교사님들, 우리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코가 크고 눈이 파란 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 많이 돌아가셨어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양화진에 가면, 서울 양화진에 가면 그 선교사님들의 그 묘가 참 많습니다. 화면에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게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묘인데 한 500구 가까이 된답니다. 대단하지요? 우리도 14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고 가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지요?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미국에 가면 이런 구절이 하나 있어요. 화면에 띄워보세요. 이런 그 비가 하나 있는데,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매인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 성육하신 그 선교사님의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다 써 있네요. 또 어느 곳을 보니까 아펜셀러 목사님 얘기인데 1880년의 부활절 아펜셀러 목사는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로 언더우드 목사와 함께 한국에 와서 1886년 배제학당을 설립하였다. 그는 한국에 있었던 17년 동안 배제학당과 정동 감리교에서 그의 온 힘을 쏟아부었다. 1902년 그의 가족이 안식년을 맞아 미국에 가 있을 때 그는 목포로 배를 타고 가던 중 배가 난파해서 물에 빠진 여아를 구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그랬어요. 참 이런 사연들이 쭉 있네 이렇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은 짧은 역사 가운데 일본의 36년 지배를 받기도 하고 또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정말 가난에 찌들렸던 거리에 거지들이 우글거렸던 대한민국이 이제 전쟁 이후로 75년 만에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지금은 K-팝, K-푸드, 한국의 문화, 한국의 것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일했던, 정말 밤낮없이 일했던,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일했던 그 우리 선배들의 그 노력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교회마다 철야하고 새벽기도 하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잘 살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아는 것이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은혜를 망각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오늘 이 땅에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 구로공단이나 공단마다 3교대 하면서 밤을 새워가며 일했던 그 분들, 그리고 교회는 십자가만 세우면 그렇게 모였어요. 뭐 지하든 상가든 상관없이. 그리고 모이면 금요일은 밤새 기도했습니다. 밤새 철야하고 새벽기도가 꽉 차고. 지금은 너무 잘 살게 돼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군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복을 받았습니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이제는 우리가 그 받은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음란한지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쏟아붓습니다. 비같이 하늘에서 유황불을 쏟아부어서 다 탔다, 다 죽었다. 근데 살아남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아내와 두 딸들인데 그 아내는 또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니까 무슨 그래 미련이 많은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다 그랬습니다. 유황불로 다 망하는 그 성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롯과 두 딸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읽은 대로 마지막 29절에 그 성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건너렸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는 가운데 두 가지 기억하면서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째로 전도는 사랑입니다. 사랑.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만남은 창세기 11장에 시작돼요. 창세기 11장에. 전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성에 사는 조카 롯 그냥 거기 있으면 불에 타 죽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롯을 끌어내려고
그 사랑하는 마음. 자, 보세요. 창세기 11장 27절 같이 읽어봐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자,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의 아버지예요. 아브람이 맏이고 하란은, 화면에 띄워보세요. 네. 아브람이 큰아들이고 나홀과 하란인데, 이 하란이 낳은 아들이 롯입니다. 롯. 근데 롯의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책임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12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고향 떠나고 친척 떠나고 다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그때 유일하게 데려간 게 롯이에요. 자, 보세요.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런 관계로 이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근데 동생이 낳은 아들 롯,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우를 떠났어요. 이제 아브라함과 롯은 정말 이 피로 섞인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롯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요. 아버지가 먼저 죽어서 혼자 남은 롯을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늘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롯은 또 아직 어리니까 아브라함을 그렇게 따라가는 거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롯도 양을 기르고 아브라함도 양을 기르고, 근데 양떼가 많이 불어나서 아브라함 목자하고 롯의 목자하고 자꾸 싸워요. 땅은 좁고 양떼는 드러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내가 좌측으로 가고 네가 좌하면 난 우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조카 롯이 좀 버릇이 없는 것 같아. 아이고,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해요. 딱 보다가 풀이 많고 물이 있는 그곳으로 딱 선택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작별을 합니다. 자, 읽어봐. 13장 11절이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랬어요. 자, 껌딱지처럼 붙어왔던 롯이 이제 장성하고 또 많은 양떼가 불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별로 그리 존귀하지 않네요. 어떻게 하면 더 양을 많이 기를 수 있나? 롯의 관심은 부유함이에요. 다 많은 양이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내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딱 보고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그걸 택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써있네요. 12절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양떼만 잘 먹을 수 있으면,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 그 땅에 산 사람이 죄인이든 악인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롯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땅에 누가 사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보호를 받는지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과 딱 작별하면서 롯은 이제 막 양떼만 많이 막 불어날 수 있다며 그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갑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비밀이 있겠냐? 나의 모든 비밀을 내게 얘기해 주지. 그러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면에 보세요. 같이 읽어봐야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심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심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랬어요. 너무 음란한 지역인데
롯은 거기에 사는 거예요. 거기가 좋은가 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막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우성이 들리는데 내가 좀 확인하고 싶어. 자, 읽어봐. 이렇게 써 있네요.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멸한다는 얘기를 듣고 조카 롯이 그 성에 사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탁 앉아가지고, 하나님, 의인이 그 성에 산다면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읽어봐요. 24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적어도 몇천 명을 살겠지요. 아니면 몇몇 명을 살겠지요. 아브라함이 롯을 좀 살려보고 싶어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읽어봐요.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 위에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45명이면, 아니 40명, 30명, 20명, 하나님 죄송해요.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읽어봐요. 32절이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리리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전도는 사랑하기 때문에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유황불로 멸망할 그 성에 사는 롯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지금은 다 그냥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막. 지금은 너무 대한민국이 잘 살아 이렇게. 근데 100년을 넘게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뭐 80살, 90 살고 막 살아 이렇게 해요. 근데 100년을 넘게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죽으면 제 영원한 세가 세상에 펼쳐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내가 죽으면 그 다음은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지옥이라고 하는 불구덩이 지옥이 안 죽어요. 영원히 고통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 죽음도 고통도 없는 그 천국이 있어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결정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기회가 없습니다. 숨이 끊어지기 전에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살았던 내 가족들이 아버지는 그렇게 가족을 부양하느라고 일을 했고, 어머니는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는데, 만일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사랑하기에 전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유황불에 멸망할까 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시겠어요? 막 45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까지. 10명까지. 왜 그럴까요? 그 성 사람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조카 롯이 유황불로 멸망할까 봐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일단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만약 내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렇게 오늘 아브라함처럼, 조카 롯 아버지 일찍 죽고 나의 피부친데 돈만 알고 그냥 양태만 되면 된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롯 유황불로 멸망할 거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애걸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뭐 돈 잘 벌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몇 년 사시겠어요? 몇 년 사시겠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부자는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좋은 옷 입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 몰랐습니다. 자기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밥 한 그릇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쓰냐면 죽고 지옥에 갔어요. 불구덩이 갔어요. 견딜 수가 없다는, 견딜 수가 없게. 우위를 쳐다보니까 자기 대문 앞에 누워있던 그 나사로가 보이네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네요. 뭐라고 그러지요? 아브라함이요? 손가락 끝에 물을 지겨서 내 타들어간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나사로 보내서 내 타는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올 수도 갈 수도 없다네요. 그리고 한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 누렸잖아. 너는 세상 다 누렸잖아. 거짓 나소에 밥 한 그릇 준 적이 없잖아. 너는 매일 좋은 데 있고 좋은 거 먹고 그렇게 살았잖아. 한 번 지옥에 떨어지면요 올 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하신다는데 롯은 거기에 살고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 막 애원하는 거예요. 애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지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족 한 지붕에 살았는데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면 그건 나의 책임이라고 그랬지요. 전하지 않은 나의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듣든지 안 듣든 그건 본인 선택이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권해줘야 돼요. 듣기 싫어하지요? 엄청 싫어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엄청 싫어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막 귀찮아서 도망쳐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니까 잔소리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닌데 뭐로 잔소리해요? 내 자식이니까 야단을 치는 거지. 내 자식이니까 매를 대는 거지. 남의 자식 매 안 돼요. 사랑하니까 매를 대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권하셔야 됩니다. 꼭 여러분 나와 함께 가서 예배 한번 드리십시다. 소원이라 말하세요. 소원이라. 그 남편이 꼭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지옥 가는 거 뻔히 아는데 그냥 잘 가라고 그래요? 그걸 사랑하는 게 아니지.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입니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지든지 가서 멸망하든지 아무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막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믿지 않는 내 가족을 사랑하십시다. 믿지 않는 내 친척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권하셔야 돼. 왜냐면은 이 땅에서 한동안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 가요. 오늘 유황불이 막 한 대 내일 다 태웠다고 그러는데 그 이상이에요. 그럼 내 마음속에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을 사랑하십시다. 안타까우면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권하셔야 돼. 꼭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사랑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요 끊임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조카로시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화면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19장 20절이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어떤 아브라함이요? 저렇게 조카 롯 때문에 애걸복걸하는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나의 피부치 롯이 말을 안 들어요. 롯은 돈밖에 몰라요. 그 소돔성까지 가 살더니 금단이 파내진 소돔성에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셨더라. 이런 사람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설교를 막 그렇게 많이 해도 왜 안 바뀔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아들 바뀌대?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래요. 그럼 어떡하지요? 기도를 해. 이름 불러가며 기도를 해. 하나님이요, 내가 잔소리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한테 말 아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막 이름 불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바꾸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조카 롯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근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두 천사를 보내서 롯을 만나게 했어요. 자, 읽어봐요. 자, 19장 1절이죠.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에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천사가 왔어요. 그 롯이 또 이렇게 막 영접을 하네요. 우리 집에 살 밤에 주무세요. 그런데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오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악한지 원근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남자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 소돔 성이 음란한 성이라는 거예요. 원근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려요. 끌어내라는 거예요. 오늘 밤 네 집에 온 그 사람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리라, 섹스하리라. 그 롯이요,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온 사람이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 두 딸을 줄 테니까 이 사람은 건드리지 마시고. 막무가내에 막무가내. 근데 롯은 그 성에서 떠나질 않아요. 떠나질 않아요. 이렇게 와서 얘기도 떠나질 않아요. 그때 천사가 말을 해요. 자, 12절 같이 읽어봐야죠.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이렇게 악한 이 성에서 살아나야 되는데 네게 속한 자가 있어? 네 가족이 있냐? 네 사위나 네 자녀나 너의 친척이 있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누구냐면 네 가족이 있냐니, 네 가족 이렇게 해요. 자, 아프리카 선교하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 가족, 내 사위, 내 자녀, 내 친척들이에요. 아멘이시요? 누가 해야 되지요? 내가 해야 되지. 내가 해야지. 천국과 지옥은 내가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천사가 뭐래? 제일 먼저 네게 속한 자가 있어? 끌어내라는 거예요.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들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아이고 장인 양반 이 좋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유황불로 멸할 때가 오니까 끄집어내는데 이렇게 써있네요. 자, 읽어봐요.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짐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 객을 멸하려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곧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야 되는데, 자, 16절을 같이 보죠.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면. 왜 안 떠나지요? 이렇게 일은 안 떠나는 거예요. 사람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강제로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바뀌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바뀌네요. 말을 안 듣네요. 그래서 두 천사가 롯을 막 끄집어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16절. 그날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꺼냈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뒤 돌아보지 마라. 빨리 도망치라. 근데도 롯은 뒤를 돌아보네요. 소기능 돼버렸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봐요. 29절이죠. 하나님이 그 지역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거푸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답이 나왔네요.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그렇게 고집이 세도 누군가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그게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참 말을 안 들으시지요. 자식들 말 안 듣지요. 그 새벽마다 우는 거예요. 새벽마다. 한 지붕에 피를 나누고 한 가족인데 하나는 지옥 가고는 천국 가나요? 그 천국 가는 우리가, 천국 가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니까, 에스더서에 보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근데 그 나라 참 이상하지요. 왕이 들어오라고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오면 죽임당하는 거예요.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하고 이제 왕께 나가는 겁니다. 화면에 좀 보세요. 5장 1절이죠.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어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아니 30일 동안 부르지도 않던 왕이 죽으면 죽으리라 30일 금식하고 딱 섰는데요.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3일 금식 때는 뭐가 이쁘겠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왕의 눈을 바꾸는 거잖아요. 야곱이 야부강 나루토에서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는데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인다는 거잖아요. 밤새 씨름했잖아요. 하나님 날 축복하지 보낼 수가 없어요. 환도부가 부러지기까지 밤새 철회했어요. 다음 날 에성을 만났더니 목을 끌어안고 그리 좋아하네요.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두 가지예요. 그 영을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내 가족인데, 내 피부친데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사랑해야 돼. 두 번째, 말로 안 되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그 영을 살리십니다. 기도하는 나 때문에 우리 자식이, 기도하는 나 때문에 남편이, 기도하는 나 때문에 친척이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잘 두시고 두 가지, 사랑하셔야 돼. 목숨 걸고 사랑하셔야 돼. 두 번째, 사랑하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돼.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바꿔놓을 때까지.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